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의를 드러나기를 소망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들을 끼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체크를 잘 못하겠는데 누가 체크를 좀 한 15분 정도만 체크 좀 해서 손 들어주세요. 예. 자,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그 앞에 보니까 성경들이 없네. 아, 그렇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의 형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25장에는 1절에서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이 열처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교회가 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쯤이 되면은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잠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잠들어 있으면 누군가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깨우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깨어날 사람도 있고 못 깨어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대상은 내가 버려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속에 보면 교회가 다 천국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하고 저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저 예루살렘이 참 잘 지어졌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저걸 보고 있느냐? 이제 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가지로 물어봤어요. 첫 번째, 이거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요, 첫 번째가 어느 때에 그렇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어느 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 가지 삼중 구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때에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어느 때일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70일회를 제가 이제 제 책에 70일회를 설명해 놨는데 70일회 때 이 내용이 이제 거기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게 어느 때쯤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돼 있으니까 그 날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제가 보는 킹제임스의 흠정력인데요. 제가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없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리고 시각만 모른대요. 시각. 그런데 이제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때에도 성경에 없는데 왜 때를 네가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각을 모르는 거예요. 시각. 그날과 그 시각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걸 모르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 이것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나오고 있는 첫째 번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것이 지금 곧 이루어집니다. 곧 이루어지는데 그 곧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되는 때가 이제 이르를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오실 때가 지금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번째 나팔이 지금 울려져서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면은 여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을 깨어서 준비해서 알아두면은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너는 그냥 내 목사로 있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끝에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에는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 11장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공중으로 다 올려갑니다. 올려져 가고 이 땅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불신 세력들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또 이것을 깨워서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짐승정부의 통치하에 살다가 계시록 16장에서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마지막 나팔인데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울려졌냐면은 5번째 나팔까지 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 불려져 있다는 거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제 6번째가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지금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이거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33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24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이면서 오늘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그랬어요. 그럼 목사들은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인이잖아요. 징조가 사인이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하겠다. 너희들은 이 사인을 읽고 보고 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인을 못 보고 있으면은 내가 진짜로 목사인지 안 목사인지 이거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 사인, 표적 이런 말이 같은 말이니까 이런 것을 줄 때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인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이 이스라엘의 형벌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원래 이스라엘은 멸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 70년의 형벌을 받았다가 그 많은 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근데 1948년에 나라를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면서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년이 70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었더니 이스라엘이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606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BC 60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6년 딱 70년이 차니까 백성을 회복시켜요. 성전을 언제 회복시키느냐? 성전은 딱 70년, 58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딱 70년이 차니까 516년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딱 70년이 필요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70년이 내년이에요. 내년이 되면 이스라엘도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의 3차 대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는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문만 열면 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과 성취, 세 번째 전쟁의 시작과 끝, 네 번째 복음의 시작과 끝,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회복, 지진과 기근, 온역, 전염병, 무서운 일, 테러, 음녀, 정부, 짐승정부 탄생. 이제 10분 지났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여기까지 다 사인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인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 100% 다 깨울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목사들이니까 목사님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7가지로 책 속에도 있는데요. 종교적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일어났지요. 종교다원주의는 원래 카톨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WCC, WEA까지 포함을 해서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종교적 징조가 다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징조.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사인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내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주님 앞에는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징조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든지 모르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뉴 월드 오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뉴 월드 오더가 마지막 짐승입니다. 이 안에는 프리메이슨이 존재하고, 예수회, 카톨릭 예수회가 존재하고, 이 안에는 일루미나티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가 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을 그냥, 국가가 누가 박근혜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갑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의 징조가 있죠. 여러분, 자연계의 징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신앙적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적 징조가 배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 아니에요. 아까 WCC나 WEA는 분명히 어떤 경우가 보더라도 종교 다원주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벌써 이게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징조가, 지금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덕적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번째 나팔 재앙이 지금 일어났다고 돼 있죠. 5번째 나팔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렇죠? 황충기향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메뚜기, 하늘에서 별 하나 떨어진 것은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났으면은 사단은 영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별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뭐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악한 것은 그냥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제 끝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이 말하는 행동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게 성령대로 행하는 일인지 아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뒤에서 사인하셔서 이제 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부디 제가 뭐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까이 온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기 때문에 살펴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깨어서 이 말씀을 자꾸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연약한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사인장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인들은 다 일어났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일에 분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위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까라고 우리는 노심초사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지까지 그렇게 걸어갔다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린 선교방송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이 또 제작자들과 또 이게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